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신, 식이라는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다. 이런 답변이 첫 번째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삶의 과정의 누적을 포함한 것으로의 오온, 그 오온에 집착된 상태로서의 나, 즉 오치온이 나다라고 두 번째 답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오치온,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내가 지금을 산다. 촉과작의 라는 두 가지를 포함해서 누적된 것으로의 내가 지금을 사는 현재 진행형으로의 나라고 답을 주는 것이 식과 명색으로의 나다. 이럴 때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장 주목했죠. 식 없는 명색은 존재할 수 없고 명색 없는 식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식과 명색이 반드시 함께 한 상태로 하나의 개념으로 제시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다 라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 가운데서 100년 안팎의 수명을 가지는 명색과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죽을 수 없는 이 식과의 관계가 생존 기간의 불균형이라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100년 안팎의 명색이 수명이 다해서 떨어져 나가면 새로운 명색과 다시 만나서 존재로서의 중생으로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이런 식과 명색으로의 서로 조건됨의 관계, 이것 때문에 윤회가 있다라는 부분까지들 보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러면 이렇게 식과 서로 조건되는 것, 이어서 나를 정의하는 절반에 해당하는 명색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이 명과 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나는 누굴까라는 이 수업의 마무리 시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교재 126쪽에서 5. 명색의 확장된 정의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요지는 이런 겁니다.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나를 구성한다. 그래서 명색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냐라는 이 주제에 대한 답변으로 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명색이 부처님이 정의하신 바 명은 이거군 색은 이거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명색이 식과 함께해서 나를 구성한다. 라고 내가 정의되는 것인데 부처님 이후 후대로 가면서 이 명색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명색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대로 나는 누구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가 부처님과 달라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정의되는 나를 놓고 이 나의 삶,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과정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12연기로 어떻게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 것인가? 로의 8정도. 이렇게 12연기와 8정도가 중심이 되는 불교를 설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나는 누구냐? 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면 12연기나 8정도가 과연 다른 정의를 가지는 어떤 존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가지고 삶의 문제를 설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명색에 대한 정의가 확장되었다. 부처님의 정의와 달라졌다라는 이 후대의 교재들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고 가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부분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공부의 영역을 확장하면 명색에 대한 정의도 확장됩니다. 분석형의 정의 외에 초기 불교의 영역에 속하는 여러 교재들은 명색을 다르게 정의하는데 표로 정리하고 요약하였습니다. 자, 표가 한 장을 넘겨보면 129쪽에 텍스트별 명색의 정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네, 보면은 뭐 텍스트가 12번 상류자의 2번 경 분석경, 요 부처님께서 정의해 주신 경이죠. 그런가 하면 자바함 1-298 법설의설경이 있습니다. 문제는 분석경하고 정의가 다르다라는 부분 볼 수 있고요. 밀린다 왕문경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논장의 법집론에서도 분석경의 정의하고 명색의 정의가 다르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또한 논장의 분별론에서는 경의 부분을 말하는데 수온, 상온, 행온이라고 해서 분석경, 즉 부처님의 정의와 다르게 경의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논장의 부분에서 네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분석경에 의한 부처님의 정의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정도론에서도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정의하는 바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정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명색이 무엇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유신과 오치온에 이어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라는 이 정의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색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나는 누구냐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다른 답을 주는 것. 즉 부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정의한 상태에서 내 삶의 문제를 드러내고 12연기 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고묘를 실현하는 발정도, 이것으로 불교의 몸통을 삼았는데 명색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만큼 나는 누구냐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12연기도 8정도도 달라진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석경의 정의를 해석하면 이처럼 명은 포괄적 삶의 과정이고 명색은 삶의 과정과 몸, 안의 색을 묶어 식의 짝으로 삼아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를 설명합니다. 또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인식 주관으로의 육내입처와 대응하는 육외입처, 밖의 색과 수상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명색은 식과 함께 나와 삶을 설명하는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하나의 시각을 위해서는 그 의미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교재 이 부분에 밑줄 쫙 그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삶에 대한 하나의 시각.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나의 삶, 나는 누굴까, 나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시각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제 불교가,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답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하나의 시각을 위해서는 그 의미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 저는 밑줄을 잘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색의 정의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이 나에 의해 잘 지배되고 잘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 앞에서 보았던 명경 개송의 이야기죠. 하지만 부처님 이후 불교 안에 있는 교제들은 변형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정의와 다른 정의들이 생겨나고 그 변형된 정의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로이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등각의 가르침이어서 더할 바 뺄 바를 찾을 수 없는 완전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네, 디가니카야 29번 정신경에서 알려주는 말씀이죠. 빠상 나 빠사티, 보면서 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인데요.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 안에서 완전함을 보자.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이 가르침 그대로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리라. 고멸을 실현하리라. 이렇게 가르침을 대하면 거기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완전함이 드러나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서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할 바를 찾아보자. 무언가 과하기 때문에 뺄 바를 찾아보자. 라고 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부처님 가르침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더할 바 뺄 바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자, 보면서 보지 못한다. 완전함을 보자라고 하면 보입니다. 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완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완전한 가르침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르침을 두고 더할 바 뺄 바를 찾자라고 하면 보이지 않아요. 왜? 없기 때문에. 정신경에서 부처님께서 나의 가르침은 이러한 가르침이다. 보면서 보지 못한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함은 볼 수 있지만 그 완전함 위에서 더할 바 뺄 바를 찾고자 하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이 가르침의 완전함을 부처님은 드러내 주시는 거죠. 불교 안에서 새로운 해석은 발전이 아니라 변질입니다. 불교가 부처님에게로 되돌려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 글쎄 아무래도 불교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불교 교리가 이렇게 발전했다, 더 완전해졌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부처님이 누굽니까? 정등각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분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한 정등각인 그가 스승이 되어서 설한 법은 그대로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제자인 우리는 설하신 그대로 그 완전함 그대로를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안내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나에게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등각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스승, 그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는 불교 신자라고 불리는 제자인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이익이다. 불교 신자들의 모든 자부심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무언가 더하고 무언가 빼어가면서 불교 교리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불교 교리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다양함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곳의 상황을 감안해서 더하고 빼어가지고 발전합니다. 이렇게 불교를 접근하는 것은 최소한 보면서 보지 못함의 가르침,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우리 스승 부처님을 기준하는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불교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석학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이 불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라고 주장한다 해도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발전이 아닙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달라진 것은 어떤 이름으로 말해도 변질이고 훼손이다. 자, 이렇게도 우리가 말하는 거죠. 시험이 출제되었어요. 그 시험이 몇 점 만점일까? 100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100점 만점의 숙제 시험에 대해서 100점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한 100점짜리 답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가 야, 100점 만점의 이 답안에 대해서 나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진다. 나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다. 라고 수정을 가하면 여러분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답안이 수정에 의해서 120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달라지는 것은 95점이 되고 90점이 되고 80점이 되고 달라지는 만큼 만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만점이라는 기준을 바꾸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불교라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멸을 실현할까?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할까?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는 만점을 끌어올리자라는 것이 불가능한 주제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불교 안에는 부처님께서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그 완전한 가르침을 능가하는 것, 그 가르침보다 더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교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처님 설하신 그대로의 가르침을 그대로 해석해내서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느냐, 이것만이 있는 것이지 발전시킨다라는 개념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한다. 그렇게 불교는 부처님에게로 되돌려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하여간 이 명색이라는 주제, 나를 구성하는 일부로서의 명색이 부처님이 정의하신 그 정의와 달라진다라는 것은 부처님을 해석하는 더 좋은 방법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부처님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과 달라진다? 삶에 대한 해석을 부처님처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어진다. 불교로서의 변질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명색의 확장된 정의의 문제를 후대의 교재들이 어떻게 명색에 대한 정의를 다루게 했는가, 명색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서 교리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는가라는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표의 정의의
표의 정리에 의하면 명색, 즉 명과 색의 정의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만큼 다양하게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그 달라진 경우를 보는 것이 오늘 수업이죠. 1. 명을 수상행식 사온으로 정의하는 경우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은 이 수업은 어제 저녁에 한 수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캠코더 조작을 좀 잘못했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만큼을 동영상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워낙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이제 그 명을 수상행식 사원으로 정의하는 경우 이후의 수업을 그 뒷부분은 남아 있어서 동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되는 앞에 부분 없이 제시해가지고는 이 중요한 주제의 본질을 놓치겠다라는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혼자서 요 앞에 부분 수업을 좀 되살려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하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어제 수업의 후반부하고가 약간 결이 다르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금 어색함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공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함께 해가지고 오온인 내가 되어가지고 유기부로 연결되면서 12연기가 설명이 되는데 이제 명색 안에 식이 들어오는 순간 12연기가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그런데 명색 자체가 식을 이미 담고 있어서 오온인 내가 됐다. 그러면 명색 앞에 있는 식은 무엇일까? 요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색이 식을 담는 순간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요 얘기에서 식이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것이 초래하는 문제가 사실은 교리적 왜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런 이야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명색은 오온이 됩니다. 명색만으로 집착을 통해 오치온인 나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불교 안에서 가장 큰 오류 중에 한 가지를 유발합니다. 12연기에서 식과 명색이 함께하여 나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식을 포함한 명색만으로 나를 구성하게 되므로 명색 앞에 제시되어 명색을 조건 짓는 식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노버부님 요 표현 이해되시죠?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거든요. 명색이 식을 담는 순간 명색 자체가 오온이 돼버리기 때문에 명색 앞에 있는 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재생연결식이란 경에 없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명색인 내가 있기 위한 조건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행의 의미도 함께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연결식의 개념 위에서 경을 보고 해석하는 데 따른 가르침의 왜곡이 생겨납니다.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과 생존기간의 불균형에 의한 윤회라는 부처님의 설명이 부정되는 것이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12연기라는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12연기를 얘기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생연결식으로 12연기를 풀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생연결식이 경에 없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12용기라고 하는 불교의 중심,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선언하는 그 중심 교리를 설명하는데 경에 없는, 경에 없다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런 전혀 엉뚱한 단어, 엉뚱한 개념을 가지고 12용기를 푼다고요. 이런 문제가 어디서 생겨나느냐? 명색이 분석경의 정의와 다르게 식을 담아버리는 순간 생겨나는 문제다. 이런 얘기죠. 재생연결식의 개념을 동원하면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 설이 됩니다. 그러나 3세 양중인과는 식과 명색이라는 두 지분의 바른 이해에 의지하면 12연기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선언한 12연기는 3세에 걸쳐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고의 발생 과정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12연기를 아주 저급하게 해설함에 따라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낮은 깨달음으로 퇴색시키고 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3세 양중인가 전생, 금생, 내생이라는 3세가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 중첩까지는 잘 몰라도 3세 윤회, 전생과 금생과 내생이라는 이 3세에 대해서는 사실은 12용기를 통틀어 가지고 3세에 걸친 윤회를 설명하지 않아도 식과 명색이라는, 달리 말하면 나에 대한 설명이죠. 나는 누구냐의 완결적인 답변이잖아요. 식과 명색. 이럴 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이 부분만 우리가 명확히 알고 나면 당연히 오래 살아야 하는 식하고 100년쯤 살다가 떨어져야 하는 명색하고 이곳이 지금 이 몸으로의 삶을 금생이라고 하면 이전 몸으로의 삶의 과정은 전생인 거고 이 몸 죽고 다음 몸으로 살아가는 건 내생인 거고 이렇게 3세 윤회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과 생존기간의 불균형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2연기는 뭐를 설명하나요? 이제 우리가 12연기를 명확히 표현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거 설명하면 12연기다. 그 괴로움을 만드는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서 괴로움을 소멸할까? 팔정도다. 이렇게 12연기와 팔정도가 삶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부처님은 바로 이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 작용의 측면에서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지 않는 내면의 영역, 몸과 함께하는 나라는 존재 안에서 그 작용의 측면에서 몸과 함께하지 않고 마음 혼자 작용하는 2차 인식과 난디가 생겨나는 과정. 이런 딱가라고 하는 마음 혼자 작용하는 삶의 깊은 영역을 부처님은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부처님은 삶의 심오함의 끝을 보신 분이다.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가르침을 부처님은 설하시기 때문에 불교가 완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12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3세 양중인가요? 3세에 걸친 인과를 하는데 뭐가 중첩이 돼 있어? 이렇게 3세의 윤회하는 것을 12연기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하고
단지 3세 윤회는 식과 명색에 의해서 해결되고 12용기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삶의 심오함의 끝에다 가지고 뭐 괴로움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설명되고 거기에 문제 해소 방법으로 8정도가 연결되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 삶의 심오함의 끝, 이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개념은 즉 명색에 식이 들어가는 순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래서 3세 양중인가로 12연기를 해석하는 이 개념은 12연기를 아주 저급하게 해설함에 따라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낮은 깨달음으로 퇴색시키고 맙니다. 이게요, 부처님 정의에 따라서 들어가면 이렇게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는 깨달음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심오함의 끝을 넘어서는 어떤 걸로 뭐 12연기에 대해서 업감연기는 초보자고 뭐 이어서 뭐가 나오죠? 뭐 아레야식 연기도 있고 뭐 연기들이 나오잖아요. 법계 연기. 예, 법계 연기 뭐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 초기 불교가 12연기를 3세 양중인가로 불어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깨달음이라고 하겠느냐라는 불만의 표현으로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가르침이 정확히 해석되어 가지고 정말 삶의 심오함의 끝을 보여주는 이런 깨달음으로의 12연기가 처음부터 잘 설명되었다면 거기에 무슨 다른 해석이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개념은 12연기를 아주 저급하게 해설함에 따라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낮은 깨달음으로 퇴색시키고 맙니다. 재생연결식은 쿠타카 니카야의 니떼사, 의석과 위수띠마카, 청정도론, 그리고 아비담마타 상가하, 초기불전 번역으로는 이제 아비담마 길라자비에서 나타납니다. 그 외에는 율장의 주석서와 복주서, 디가 니카야의 주석서와 복주서, 마찌마 니카야의 주석서와 복주서, 상류타 니카야의 주석서와 복주서, 앙구따라 니카야의 주석서와 복주서, 쿠타카 니카야의 소성경과 법구경과 수타니빠따의 주석서, 그러니까 법구경 수타니빠따 자체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주석서라는 거예요. 아비담마 논장의 주석서와 복주서, 청정도론의 주석서에 나타납니다. 후대에 편찬된 교재들에 의해 나타난 이 개념을 사용해서 율과 경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또 복주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계속 주석서와 복주서, 주석서와 복주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원래 니카야에는 없고 후대에 편찬된 교재들, 그러니까 쿠타카 니카야의 니떼사 또는 위수띠마카, 아비담마타 상가하 이쪽 후대 교재들에서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제 그 후대 교재들에 의한 재생연결식이란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뭘 했어요? 율장을 주석하고 복주하고 디가 니카야를 주석하고 복주하고 마찌마 니카야를 주석하고 복주하고 상류타 니카야를 주석하고 복주하고 앙구따라 니카야를 주석하고 복주하고 소성경, 법구경, 쿠타니빠따를 주석하고 이런 식으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그래 한 거예요. 후대에 편찬된 교재들에 의해 나타난 이 개념을 사용해서 율과 경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또 복주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의한 삶의 해석을 부처님에 의하지 않은 개념을 만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등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등각 아닌 자들의 시각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강부부님하고 그 얘기를 했나요? 저기 배부부님하고 그 얘기를 했나요? 하여간 경을 보면 되는데 주석서든 아비담마든 청정도론이든 뭐 어떠한 것이든 그 교재로 시각을 삼아버리면 경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돌려봐야 되잖아. 이렇게 돌려봐야 되는 이때에 경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냐고요. 이런 부분 우리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명을 수상행식 사온으로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명을 여기까지는 이건 수상행식 사온으로 정의하는 거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켜서 이렇게 12연기를 변질시키는 이거 봤고요. 두 번째는 명을 수온, 상온, 행온, 식온 무위의 요소로 정의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무위의 요소, 즉 열반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논장인데, 자 무위의 요소는 열반입니다. 반면에 오오는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 즉 행입니다. 식과 명색이 함께한 상태로 오온을 넘어서 열반을 포함하는 것은 색과 함께하는 중생의 지상을 벗어난 상태로의 열반에 대한 오해입니다. 뭐 요거 이건 문제 제기했고요. 세 번째, 색을 4대와 4대 조색 이외의 것으로 나타내는 경우 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장이 이제 아비담마예요. 논장 아비담마. 요 아비담마 상가따라는 거하고 구분되는 거죠. 아비담마 7론인 거죠. 경은 색에 대해 4대와 4대 조색 이외에 어떤 경우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처 내지 신처를 색으로 해석하는 것은 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런 얘기예요. 논장에서 색을 4대와 4대 조색 말고 안이비설신의 육처를 색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요거 처에 대한 오해입니다. 육내입처는 식과 근이 함께한 상태로의 인식 주관입니다. 이 중 안처 내지 신처는 물질 세상과의 접점으로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라는 것도 자체가 색이 아니라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이라고 하는 색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지 자체가 색인 건 아니에요. 특히 심에서 생긴 심을 원인으로 하는 심을 기원으로 하는 다른 색 또는 색을 의지한 의식의 요소로서 색을 정의하는 것은 물질 아닌 것을 물질이라고 설명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질, 즉 색은 4대와 4대 조색뿐입니다. 분명히 이건 부처님 경우예요. 부처님이 루파,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논장에서 부처님 말과 다르게 물질 아닌 것을 물질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논장 안에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론이 여기고. 네 번째, 밀린다 왕문경은 심과 심에 속한 미세한 법들로 명을 정의하지만 경의 정의에 어긋납니다. 다섯 번째, 청정도론도 처와 근의 구별이 배제된 채로 안처 내지 신처를 색으로 간주하고 의처와 법처로서 명을 삼고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그강 공부로 충분히 설명이 되죠. 안처 내지 신처를 색이다라고 하는 거는 처를 모르는 거예요. 식과 색이 더해가지고 처가 된다라는 인식 주관이 누구냐? 몸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로 인식 주관이 있고 그걸 처라고 한다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야 지금 청정도론에도. 거기에다가 의처와 법처를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타당치 않고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불교 공부는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근본경전 연구회는 율장의 마하 위반과 비구 227계목과 비구니 위반과 비구니 311계목 그리고 경장의 사부니까야 디가니까야 마치마니까야 상류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와 쿠타카니까야의 일부 숫다니빠따 법구경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의 영역 안에서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는요, 별 내용 아닌 거일지 몰라도 사실은 공부가 어떤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공부를 얼마나 훼손하는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일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본 거예요. 명색 한 가지가 부처님이 설명하는 명색과 달라졌다. 명색이 뭐냐? 식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거는 나에 대한 정의를 부처님과 달리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 잘 봐야겠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이 표로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놨고요. 표 넘기면 이제 첨부해가지고 명색의 정의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페이지 있는데 요거는 요 표에 대한 내용을 좀 그대로 제가 좀 풀어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더 안 보고 가도 될 것 같고, 요거 130쪽을 하나 보죠. 130쪽 맨 위에 보면 아함경 나오죠. 아함경에서 명을 사무세금, 즉 세곤, 수원, 상원, 행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보셨나요? 그거 저기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세금, 즉 세곤을 지우고, 세곤 지우고 수온, 상온, 행온, 시곤. 이거 제가 약간 잘못 썼어요. 그 부분 고쳐 주시면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약간 요 부분 제가 약간 다 원전 확인해가지고 원전으로부터 이렇게 다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참 묘하지. 이렇게 많은 텍스트들이 니까야가 말하는 명색의 정의를 하나도 같이 쓰질 않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정말이지. 나는 누구냐? 라는 이 주제에서 부처님이 정의하는 나하고는 다 다른 존재로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가 나를 달리하는 상태로 출발을 하면 그 불교가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불교가 내 얘기잖아. 내 삶의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런데 나를 다르게 정의하고 문제를 풀자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불교라고 할 수 있나요? 오늘 그 명색과 관련한 확장된 이야기들을 좀 봤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3편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3편 들어갑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연기 이야기가 직접 들어갈 거예요. 아이고, 진짜 올해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도 제법 왔지요, 이제.